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이 시간이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선물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며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 안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우리가 힘겨워 있을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밥을 먹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지금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욕심내거나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셨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허리에 띠를 띠우고 이제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 앞에 갈 것이다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았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저의 입술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나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 자리에서 사실 제가 최근에 제가 요즘 원래 안 바쁘게 사는 게 제 삶의 모토인데 요즘 많이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고, 또 다른 외부의 사역, 이제 누군가를 돕거나 만나거나 하는 사역들 때문에 바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런데 오늘은 또 예배 후에 또 처음으로 저희 공동체 세미나가 있고,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하나씩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맞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씩 해 나갈 텐데,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막 분주하고 바빠서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어떤 감사함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함이 더 컸어요. 불편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 이거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더 나와서 준비를 하고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첫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놔지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음에, 그리고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이 아마 저와 다르지 않게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의 분주함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로 꽉 차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기뻐하거나 그것으로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로 내 마음이 지옥 같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혼란스럽거나, 아마 그런 일주일을 보내신 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음에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첫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점검 장치입니다. 예배 자리에 탁 앉아서 내가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예배 준비한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할 때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를 때 내 마음,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예배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은데 그냥 입이 딸싹딸싹 하면서 내가 찬양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이 예배의 시간이.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내가 계속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나?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되나? 다른 교회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막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믿음 없이 일주일을 그냥 되는 대로 내 힘으로 살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인간 본연의 악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버리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 머물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증거될 동안 진두지휘하시고 계속 제자들을 양성해서 12사도를 12세트로, 그래도 아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를 남겨두고요? 3년이라 가르쳤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말했지만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여서 계속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있어도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까 말까 일 텐데 주님은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역사,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그 예언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와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나열을 해보면,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많을까요?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많을까요?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고요. 제가 교회에서 3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지금 고백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했던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며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에, 나는 이것을 경험했기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을 두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바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래도 우리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두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 우리로 알게 하신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가 수백 수천 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들이 있지만서도 예수님을 계속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8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와 11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야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된 우리가 어떻게 증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증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증인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고 있기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증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내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고, 이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경험한 이 증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상에는 그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우리, 예수님이 증인된 우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증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내 귀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어서 내가 증인이라 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증인됨을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증인됨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은 어쩌면 시간의 차이이고 인식의 차이인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이루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거기에 두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안에 망설임이 있었다면, 내가 증인이 맞나? 여러분 망설이고 있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증인된 자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은 그 사명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은 그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야, 너희 증인 맞잖아. 너희 내 증인이잖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땅 끝을 말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결국 그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온 세계 열방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증인으로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감동과 역사가 있어서, 이때의 감동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주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게 한 주, 한 달 정도 가면 사라지거든요. 왜요? 왜 사라집니까? 내 눈앞에 닥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는 자꾸만 뒤로 밀려지게 되니까, 당장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당장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고, 당장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당장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고, 이 일들이 자꾸만 계속해서 밀려오니 예수님이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했던 그 고백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시작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막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증인된 삶이 아니에요. 교회 전도지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 아닙니다. 증인된 삶은 무엇입니까? 내게 보게 하신 예수님, 내게 듣게 하신 예수님, 내게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 옆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것조차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이 낯선 사람, 물론 낯선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훨씬 쉽긴 해요. 여러분 해보셨죠? 나를 모르는 동네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게 100배, 1000배 쉽습니다. 내 옆에 내 남편한테, 내 옆에 내 아내한테, 내 옆에 내 자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0만 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거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하시겠습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까요?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본 적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사명일까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증인됨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것,
예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영숙자매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 영숙자매님도 신앙생활을 지금 첫째 자녀가 30살, 29, 예. 첫째 자녀 임신하셨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셨으니까 29년을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가운데 조금 전에 나오셔서 고백했던 내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음을, 물론 그 전에도 아셨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온전히 내 주임이 되어 주시기를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영수자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내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모든 신앙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다 틀렸습니다, 무의미합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서 나의 허리를 띄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겨진 허리띠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도록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머물라 말씀하신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들에게 함께 머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세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5월 달부터 여러분이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나오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함께 기다립니다. 혼자 기다릴 수 있죠. 혼자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죠.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착각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혼자서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요? 혼자서 말씀을 읽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요? 살 수 있겠죠. 착각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네, 진실된 마음에서 아마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1년 뒤에는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 삶이 되어질 때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요, 그래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함께 받고 함께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증인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인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11명의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을 물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했던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다 한번 들었던,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고 함께 따라가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로 함께 증인된 삶을 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정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서 뭐가 제가 의아하다고 말했을까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복상하면서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싸매고 숨어 있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기쁠 때도 있지만 그 사명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적지 않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짐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거워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 모이고 싶다. 모여봐야 의미도 없고 공부해봐야 의미도 없고 기도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예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비록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선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니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보다, 염려보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들에게 더 선명하게 남아있었기에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죠. 서로 사랑도 없어요. 제가 보면 제가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별로 살펴주지도 않아. 누가 힘들고 외로워하면 바로 캐치해가지고 힘드세요? 힘드시구나. 기도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런 것에 둔감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보여지고 느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여봐야 소용도 없네. 뭐 사랑 어쩌니 저쩌니 하고 진실한 공동체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 말뿐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의 수준은 딱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수준에, 우리의 그러한 존재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삼엄해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훈련하며 이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든지 그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